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들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 또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거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시선이 있겠죠. 두렵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악할 때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시선이 한없이 따뜻하게 여겨질 때가 있겠죠. 또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시선이 한없이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웠겠죠.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이 첫 번째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시선이 아니라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용기를 주는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제 노아를 통해 내어 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심판인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모든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다 범죄하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사람들은 이 본문에 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죠. 결국 사람은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 악함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이후 본문으로 보면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죄악을 우리가 뿌리지만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범죄함 가운데 있을 터인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의 칸들을 만들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4절부터 16절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 구원하시냐면 진노 중에 구원하십니다. 심판 중에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긍휼이 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거죠. 이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회개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혀 상반되죠.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사람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내가 모든 생명을 다 멸하겠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까지 다 멸하고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믿으시는 거죠. 사람이 분명히 실수했지만 그 사람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믿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의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본문의 19절에 보면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데려다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노아가 잡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되게 노아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이죠. 노아에게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황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종류대로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것은 노아가 해야 될 일이라면 20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행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동물들이 다 나오면 네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을 양식으로 가져다가 저축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다소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노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어제 본문 보면 사람의 그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잖아요. 보통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 수명이 줄어든 120년, 그러니까 앞으로 120년 후면 홍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120년 동안 지었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보였을까요? 끝이 안 보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120년이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날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끝낼 때까지 해야 하거든요. 근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노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저런 일을? 우리가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을 세상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의 가족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역사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일이 저는 이 두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어쩌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짓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유혹을 잘 견디십시오. 그 유혹을 싸워서 이기십시오. 참 신비로운 건 노아가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6가지 함께 나눴지만 이 중에서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